여러분, 신앙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도 예외가 아닌 사실이죠.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절대로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구원을 받지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만큼은 부모님도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의 믿음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기에 여러분 각자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의 모습으로 책임감 있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독특한 감사 노래가 있어서 여러분과 잠깐 좀 부르고 싶은데요. 오늘 참 노래 많이 부르네 생각하지 마시고 일명 감사송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감사송 안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불러보기를 원하는데요. 저랑 찬양팀이 먼저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아직 한 번도 맞춰보지를 못해서 어색할 수 있지만 한번 저희가 먼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하실지라도 감사 그리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하실지라도 감사 그리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주님이 그리하실지라도 감사 그리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감사의 앞에 접속사만 바꿔 불렀는데 뉘앙스가 확 달라지는 걸 느끼시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그럼에도 감사입니다. 사실 이 제목은 오늘 옆에 붙인 현수막에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같은 의미의 고백이죠. 조금 전에 부른 노래 가사에서는 좀 다른 표현을 바꿔본다면 그러나 감사가 될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 감사가 되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같은 표현으로 바꿔볼 수 있는 비슷한 의미들이라고 하겠는데요. 상당히 역설적인 표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러나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 표현들이 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굳이 감사할 이유나 조건이 감사할 상황이 아님에도 내가 감사하겠다라는 표현이 담겨 있는 표현이죠. 즉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는 전혀 감사할 수 없음에도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은 절대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아주 역설적인 감사의 고백이기에 저는 이 감사의 고백을 믿음의 감사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세상의 일반적인 감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노래 가운데서도 나왔지만 그러니까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래서 감사죠. 이게 다 뭡니까? 감사의 조건이 분명히 있어야 감사를 하겠다는 거죠. 이것이 뭐 당연한 세상의 이치입니다. 물론 그런 당연한 감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인데요. 그 정도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각박해진 거죠. 감사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당연한 감사의 결핍이, 감사의 부재가 여러분 말세의 증거라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띄워놔 주십시오.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래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요. 또 자랑하기 좋아하고 교만하고 남을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 다음이 뭡니까?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다. 이 뒤로 사실 5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 말세의 특징이 아주 구체적으로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자화상이자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데요. 분명히 예전보다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해졌는데요. 점점 사람들의 감사는 사라져갑니다. 오히려 감사보다는요, 사람들의 원망, 불평, 분노, 화 더 커지고요. 수치상으로 경제 소득이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의 지수나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감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빈약해지고 모자라졌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감사할 것을, 감사하는 자가 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분명히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15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17절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너희들이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를 힘입어 어떻게 해요?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감사가 사라져가고 감사가 결핍되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온전한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우리가 온전히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쉽게 우리가 네라고 대답이 떨어지지 않지요. 사실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감사 더 많이 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사실을 누가복음 17장의 한 무리의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누가 나오냐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시는 분들도 다 있으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이고 나머지 9명은 모두 유대인이었어요. 당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는 상극이었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혈통이 불순하다 하여 상종하지 않았고요, 철저하게 무시하던 사이인데 이 나병 환자들은 어차피
부정하다는 병인 나병에 걸려서인지는 몰라도 서로가 불행 중에 서로를 동정하면서 한 무리가 되어 여기저기 쫓겨다니며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할 것 없이 함께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시의 나병은 죽음과 같은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거의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더군다나 이 병은 전염성이 아주 강해서 이 나병에 걸리면 그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추방되고 격리 생활을 해야 했기에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라도 의지하며 살아남았어야 했는데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고, 그런 예수님이 마침 그들이 머물렀던 그 마을로 가까이 지나가시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된 그날,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시야에 들어오자 죽임을 당해 예수님을 향해 외치게 되죠.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어쩌면 그들의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절호의 기회일지 모르기에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을 향해 소리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나병 환자들이 혹이라도 병이 낫게 되었을 때 확인차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마지막 제사장에게 그 병이 완치되었음을 확인받고 이제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지금 아직 그들의 몸에는 나병이 여전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나의 단계를 건너뛰고 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사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게 뭐지? 하면서 아마 서로를 쳐다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무런 느낌도 변화도 그들은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몸에 나병은 여전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뭐라도 말씀하시면 온몸이 불덩어리같이 좀 뜨거워진다든지, 감당할 수 없는 경련이 일어난다든지, 온몸에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찌릿한다든지 하는 어떤 신비한 체험이 있을 것을 기대했는데 그런 체험이 전혀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지만 실망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제사장을 향해 나병이 든 채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에는요 반드시 순종이 따르고요, 순종할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21일 동안 오늘 이제 마지막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참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계속 하게 되면서 한 20여 분의 성도님들이 계속 이 현장을 오가며 함께 예배를 나누며, 사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정말 늘 은혜의 도가니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이, 이번 다니엘 기도에는 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참 많았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다 그 이야기들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뭐였습니까?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순종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시더라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들의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예수님의 말씀에 그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순종했더니 나병 환자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몸을 보이러 가는 길에 그들이 다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함께 그 치유의 기쁨이 충만해서 제사장들에게 그 치료된 몸을 보이고 그들이 나병이 다 나았다고 하는 아마 증명서를 받아들고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살았구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다시 우리가 그들의 공동체로 돌아가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기쁨, 또 그립던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그 기쁨에 겨워서 그들의 공동체로 달려갔는데요. 그런 가운데 오직 한 사람, 누굽니까? 사마리아 나병 환자 한 사람이 그렇게 그들을 나병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들의 공동체로 향하던 발걸음을 돌려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 누가복음 17장의 이야기인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사마리아 사람, 이 이방인 외에는, 정확한 표현은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물으셨죠. 분명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소리치며 나아왔고, 그리고 다 같이 죽을 병인 이 나병에서 정말로 기적같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왜 다른 9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서 감사하지 못한 걸까요? 그 순간 은혜를 잃어버린 거죠. 그 순간 은혜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는 없습니까?
이들처럼 우리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정말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며 정말로 주님 뜻대로 살아보겠느라고 얼마나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삶의 문제와 어려움에서 여러분 건짐을 받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했던 것, 여러분 제대로 지키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많지만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적은 것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우리 믿음의 현 주소인데요. 그러하게 우리도 제대로 믿음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라도 오늘 이야기에 만났던 이 9명의 절대 다수의 9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분명히 누렸음에도, 당연한 감사를 드려야 할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잃어버렸던 절대 다수의 9명 가운데 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3편 5절에 보면 다윗 같은 인물도 스스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의 영혼을 깨우면서 이런 선포를 하는데요, 참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화면을 보고 좀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다윗이 스스로의 영혼을 깨우치는, 깨웠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이 뭐예요? 은혜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스스로 자기 영혼에게 다윗이 선포하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주신 은혜로 인해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잊을까 두려워 스스로를 영적으로 채찍질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인데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더 흥미로운 것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잃어버린 이 9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누구였어요? 유대인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과 홀로 예수님을 찾아 감사했던 사마리아인을 비교해 보면 은혜를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받은 쪽은 어디입니까? 유대인이죠. 네. 그 은혜를 깨달아 알만한 사람도 어떤 면으로 보든지 유대인이죠.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이 누군데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모세의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배운 사람들입니다. 더불어 여러 선지자들의 교훈을 듣고 배우며 자란 사람들입니다. 안식일마다 여러분 회당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창구가 너무나 많았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래야 모를 수 없이 누려온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고요. 그런데 이 9명의 유대인 모두가 이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아니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만 것인데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이 너무 습관이 되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영화의 대사처럼 이런 영화의 대사가 있었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라는 그런 영화의 대사가 있었는데요. 그들은 그 엄청난 은혜를 그렇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호의를 자신들의 권리인 양 생각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렸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온전한 감사의 시작은 어디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감사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인 라이놀드 니버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큰 덕을 가르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는 이 구절에 자기가 꼭 하나 더 넣을 것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만큼이나 절대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오늘날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받은 바 그 은혜를 제대로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정말 적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렇게 잘 살아 있을 만한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문자 그대로 조금 전에 이야기에 나온 나병 환자들처럼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값없이
정말 값없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신지요? 우리 또한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깊이 진지하게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로 인한 감사도 잃어버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처음 왔을 때 무엇을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오실 때 그냥 우리는 벗은 몸으로 왔죠. 적신으로 왔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빈손으로, 그저 핏덩이로 왔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난 채로 그냥 내방쳐뒀다면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냥 죽었을 거예요. 아마 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우리 핏덩이를 우리 부모는 목욕시키고 젖먹이고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눕히고 말도 가르치고 학교에도 보내주고 그렇게 다 키워서 그렇게 사회의 한 몫을 하는 어엿한 한 사람이 되게 했는데, 그런 어머니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도 모르고 더 나아가 모든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나 혼자 잘나서 이렇게 된 것처럼 생각하는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이사야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짐승은 오히려 그 주인을 아는데, 짐승은 그 주인은 아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재산 때문에 부모도 죽이고, 그죠? 키워준 부모를 때리고 그의 삶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은혜를 잊지 마십시다.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좀 길지만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영적인 아들 되는 디모데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고 나니까 이런 은혜가 있더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되인 것, 자신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었던 자신의 민낯을 봅니다. 그런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다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로마서 14장 8절에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나는 인생을 건, 그의 온 인생을 건 단호한 믿음의 결의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보답하고자 하는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읽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내가 나 된 것도, 예전에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나의 나 된 것은 이렇게 표현을 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이 어떤 사도보다도 많은 수고를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는 사도 바울. 지금 저희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바울이 갔던 그 전도여행 코스를 터키에서 이렇게 가고 계시는 장면을 페이스북에 계속 업로드하시면서 그분이 쓰신 고백 중에 참 인상적인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야, 이 복음을 위해서 이 험한 길을 사도 바울이 갔던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옆 동네 가듯 성북구에서 도봉구를 가듯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만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전도 여행을 떠났던 그 여정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여정이었음을 그 목사님이 몇 줄 되지 않는 글이지만 그 안에 써놓고 있고 그 사진들을 보면서 야, 정말 이 만만치 않은 길을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함에 대한 그 마음 가지고 달려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그의 삶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리면 그의 인생이 존재하질 않아요. 존재하질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되는 인생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감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골로새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1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감사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온전한 감사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힘입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한 믿음의 관계에 놓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감사는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사실 삶의 상황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감사를 결정하게 되는 걸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죠. 쉽게 말해서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가 되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어그러지고 삐뚤어지면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이것도 원망이에요.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책에서 감사를 사랑에 빗대어 해석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런 표현이 나오다가 5절에 가면 사랑은 악한 생각을 하지 아니하며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죠?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누가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이라도 할라치면 아니거든. 그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정말 어떻게든 디펜스를 하고, 그죠?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보려고 하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사랑에 눈이 멀었다고도 표현하죠. 넌 아직 지금 눈이 멀어서 그래. 그래서 못 보는 거야. 그죠? 그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항상 좋게 생각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연애를 해보면 그 사람의 약점마저도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로 보입니까? 장점으로 보이죠. 경험해 보셨죠? 저만 했나 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나빠 보이는 일도 나쁘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즉 인생의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거나 하나님을 나쁜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각지 못한 은혜를 주시려고 이 고난을 주시려나 보다,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의 감사가 이 사랑과 같다라고 그분은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감사가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에 넘치는 복을 누리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제대로 감사하지 못합니다. 근데요, 기뻐할 것이라고는 정말 눈꼽만큼도 없는 인생인 것 같은데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오히려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죠. 뭐가 다른 차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의 19번째 날 이스라엘에서 폭탄 테러를 당했던 한 목사님의 간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날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시편 23편의 말씀을 히브리어 단어를 이렇게 읽어주시면서 다시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데 저에게는 참 새로운 은혜가 되었는데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4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주셨어요. 물론 뒤에 있는 6절과도 연관이 되지만 이 두 구절을 놓고 목사님이 그때 이런 질문을 우리 성도들에게 던지셨습니다. 이 두 구절에서 목자와 양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 것 같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물으셨어요. 앞에 1절에서 3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이 장면은 목자가 양을 이끌어가는 모습인데 여러분 4절과 6절에서 나오는 이 장면은 목자와 양의 위치가 어디인 것 같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4절과 6절은 양이 앞에 가고 목자가 양을 따라가는 모양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6절에 나오는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것을 설명해 주셨던 걸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특히 이 4절은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이 직접적으로 처한 현실을 반영한 거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 다윗이 경험한 인생의 처절한 고난의 시간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걸어가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에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게 하실 거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제게는 너무나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약속이 다윗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의 그림자가 뒤덮는 절망과 고난, 역경의 터널을 지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까닭에 우리는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을 믿기에, 그래서 지금은 고난이고 역경인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게 하세요? 선을 이루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에, 당장 우리의 현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오히려 더욱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날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 은혜를 보지 못하는 것일 뿐,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건 제가 PPT 만들지 않았습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전 이 마지막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믿으십니까? 공중에 나는 이름 모를 그 새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심기시고 거두게 하시는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었던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일, 고통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여전히 마음이 낙심되어 깔아져 있는 분이 계시다면, 분명 여러분은요 그런 낙심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심,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항상 좋은 분이십니다라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회의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는다면 여러분이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은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결정적으로 맛보는 절호의 기회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하는 기회가 될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의 20일의 시간을 통해서 만났던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왜 우리가 그렇게 놀라는 겁니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가지고 버티고 버텨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룬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기에 우리가 놀라고, 우리가 그 삶을 동경하고,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봐야지 꿈꾸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하게 좀 당부합니다. 이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겪은 고난과 시련만 좀 보지 마시고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좀 가슴 깊이 여러분 새기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인 줄 알지 못했을 때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그저 좋아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형통한 길인 것처럼, 그래서 그런 일만 우리 인생에 오기를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익해 보이고 그저 나쁘게만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뜻하시면 그 상황을 역전시켜 우리에게 얼마든지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사랑의 나눔 영상을 보는 가운데 제게 참 인상적인 글귀가 있었어요. 어제 그 사랑의 나눔 영상에 나왔던 분이 한 집사님인데 영국계 은행을 다니는 잘 나가는 분이었습니다. 세상 부러울 것 없는 분이었는데 갑자기 대동맥에 문제가 생겨서 간단한 시술을 하는 것이었는데, 간단한 시술이 결국 그의 삶을 영원히 일어날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갔던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하기도 했습니다만 저도 마음이 아팠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의 나눔 이야기를, 우리의 영상을 계속 보면서 반복되는 여러분 구절이 있는 것 아십니까? 그들에게 그것이 예견되어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어느 날 갑자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와서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모습들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언제 하나님 내가 좀 살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분 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감사하고 예배하는 인생 평생 드린 거 못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만하게 해주시잖아요. 이제는 그 복 누리겠다고 하나님 더 떠나는 거 정말 많이 봤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내가 지금 처한 이 현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면 어떤 나은 상황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한계예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 우리에게 기쁘고 행복한 일만 있었던 것 아니죠. 가족들에게 내색도 하지 못했지만 홀로 견디기 힘든 시간을 고스란히 홀로 버텨내신 분도 이 가운데 계실 것이고, 직장에서 마음 아픈 일, 속상한 일이 있는데 가족들 염려할까 봐 내색하지 못하고 홀로 버티신 분들 계실 것이고, 심한 경우 정말 다음날 아침을 맞이하기 싫을 정도로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던 분도 계실 것이겠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에도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들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길에서 자주 실족하여 넘어질 때 있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잘나서 그럴까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연약한 믿음이나마 붙들고 우리가 여기까지 꾸역꾸역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누가 뭐래도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고 온전한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1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여러분이 하는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건 뭐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삶의 여정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지만 이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좀 고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